이번 영상은 교회 구성의 원리에 대한 좀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멤버죠, 멤버.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아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임의 실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성원, 어떻게 구성원을 꾸려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좀 더 덧붙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접하게 돼요. 특히 이제 이거는 아예 믿지 않지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실 일종의 가라지들, 그런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시죠. 대부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어쩌면 복음의 전체를 다 모르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다 모를지라도 최소한 거듭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분들은 기독교 전체가 황폐됐다는 걸 일단 알아요. 우리 그냥 여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독교가 황폐화됐다는 거 이해할까요? 아마 거의 못하실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런 부패 상태 속에서, 이 황폐화된 기독교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이런 기독교계에 머물러서는 될까, 우리가 따로 나가서 새로운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멤버들을 형성해서 모여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게 되고, 그럼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어떤 여기 교회가 있어요. 하나됨을 강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는 너희는 왜 하나됨을 깨려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소욕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마음에 시험이 들죠. 왜냐면은 확신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게 이런 상황이죠. 왜 이런 게 고민이 되냐, 이런 구절들을 이미 형성된 교회 단체에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할 때, 교회가 이 분리에 대한 말씀을 써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른 노선을 가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 때문에 못 움직이죠.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황폐해 있는데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무섭잖아요. 우리가 완벽히 온전히 분리돼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가 나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요한 1서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도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요. 그래, 저 사람들은 가짜로 나간 거야, 뭐 잘못해서 나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어쩌면 저도 제가 한 10년, 11년 전쯤에 제가 있었던 기독교 교회를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나갔을 것이다, 뭐 이상한 데 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거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 찾았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구절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는 것일까, 이런 거를 어렵게 만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성원, 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접근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교회 구성원의 문제를 정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주제가. 첫 번째는 그래서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악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을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순수한 교회로 남겨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무언가 황폐화된 교회 시스템은 복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문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입장 밖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문제는 결국은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진짜 문제는 형제를 영접하는 문제예요.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영접하는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교회에 가입한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문제를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현대 교회는 어떻게 다른지 좀 대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건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면서 이들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이나 그리스 지방, 그 예루살렘 북쪽, 동쪽, 북동쪽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중해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유럽이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제 다소, 여기 있는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전해지는 그 다소 있죠. 다소 지방이 여기쯤에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지도가 있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교회가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교회가 직접 전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좀 뭐라고 할까요? 지혜를 가진 일꾼을 보내는 거죠. 안디옥까지 보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거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사울도 만나서 사울을 교회로 붙여주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제 로마서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 사람이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당연하죠. 개인의 믿음. 이들은 이미 믿어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교회로 가입되는 데 있어서 신앙을 시인하고 먼저 된 형제들에 의해서 함께 교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받고 같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저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절차, 일종의 절차로서 나의 신앙을 공언하는 일종의 절차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제와 연결?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가기 전에도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았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기 전에도 바울은 이미, 사울이었죠, 이때 이름이. 사울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고 이미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상태가 맞아요. 그런데 바나바랑 만남으로써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현대교회를 한번 볼게요. 현대교회는 A교회가 전도를 해요. 그럼 이제 A교회의 멤버가 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전도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 있는 멤버들은 다 여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뭐 정말 구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예를 들어 정말 복음이 있다고 쳐볼게요.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에 들어가요. 똑같은 형태로 만약에 이 교회랑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비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전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교회는 서로 연결고리가 없죠. 이렇게 그냥 단절돼 있죠. 이게 좀 현대 교회였던 모습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문제랑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 교회로 들어오는 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일종의 어떤 전도부대예요. 전도부대. 약간 이런 느낌이 되어 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보험을 팔아도 잘 팔 것 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조직적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에 가입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화된 활동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각각 그냥 교회는 전도를 하기 위한 어떤 집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전 이런 모습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든지 간에 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문제랑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때요? 제가 설명한 거를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됐죠. 근데 이제 교회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연결고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성도들이 생기고, 이쪽에도 성도들이 생기고, 이쪽에도 성도들이 생겼어요. 이쪽엔 이미 확고하게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람을 파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이 교회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파송해서 여기를 순회하면서 이들을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주고, 이들도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주고, 이들도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져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로서 뭉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네 교회는 별개이면서 하나예요.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인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현대 교회에서, 이러한 단절이 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 A 교회와 이 B 교회가 하나일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나됨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를 A교회라고 쳤을 때 제가 다녔던 A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든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과 과거 초대교회 모습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A교회, B교회가 합쳐서 하나 되진 않아요. 교통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다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왜 이런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수 없는지. 현실적으로 저희도 그것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럼 뭐가 문제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나마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보존해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성직자 제도랑 조직화된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이제 교회 모임이 있고, 여기에 교회 모임이 있고, 여기에 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그 울타리, 지역적 울타리죠, 쉽게 말하면. 이 지역적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들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핵심은 뭐냐. 아까 보면 우리 누가 있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핵심인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과 다소로 가서 그들의 신앙을 다 돌봐줘요. 이렇게. 즉, 바나바는 일종의 교사였는데 이 사람은 여기 가도 교사, 여기 가도 교사, 여기 가도 교사했어요. 다 교사했어요. 어디 가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어떤 영성,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사람의 영성은 어떤 특정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임명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임명한 것이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었고, 이 은사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목표를 쫓아서, 물론 바나바가 거기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합의가 있었겠죠? 바나바 선생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일종의 합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임명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없었어요. 성직자 제도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우리 시대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죠? 똑같이 이렇게 세 교회가 있어요. 이쪽에 어떤 이유로 임명받은 목사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도 어떤 이유로 임명받은 목사가 있죠.
이쪽도 어떤 이유로 임명받은 목사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서만 목사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만 목사죠. 이 사람은 여기에서만 목사죠. 이 조직과 이 조직은 다 별개예요. 그냥 삼국지 다 따로따로예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성직자 제도로 인한 교회의 어떤 분열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서 추구하는 하나됨은 이 전체의 하나됨이 있어요. 전체의 하나됨이에요. 이 전체의 하나됨. 근데 우리가 이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사실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하나됨을 현실적으로 추구하지 못하죠. 완전하게 그런 하나됨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기독교 시스템이 전적으로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런 구절들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몸의 지체들인데 이게 마디가 되어서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연결돼 가면서 하나로서 합쳐지고, 이런 일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진 어떤 문제의 핵심이죠. 각 교회는 자기들만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요. 그럼 이게 지역 문제만 그러냐? 지역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파 문제가 또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제가 조직화된 교회 시스템 이야기는 뭐 길게 하진 않을게요. 교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파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교통이 발전해서 사실 먼 지역에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또 새 교회가 있는데, 새 교회가 약간 교리가 달라요. 교파가 달라. 그럼 여기 A 교파가 있고 B 교파가 있고 C 교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형제를 영접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서로 간에 영접을 못해요. A 교파는 A 시스템 속에서만 살아요. B 교파는 B 시스템 속에서만 살죠. C 교파는 C 시스템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교파라는 벽을 허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됨을 깨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봤던 하나됨은 모든 교회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교회의 진리가 황폐화돼 가면서 이것을 되게 가속화시킨 집단이 사실 성직자 집단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교파가 갈라지게 돼요. 교파가 갈라지게 되면서 교회의 어떤 하나됨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교파가 갈라지고 조직화가 된다. 조직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바나바는 은사를 통한 자유로운 섬김인데, 조직화가 된다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 직분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직분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방식이죠. 제가 아마 디모데 전후서 이야기하거나 에베소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데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자치를 감추게 되고, 교회는 교파별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파별로 찢어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파별로 찢어져서 자신들만의 어떤 시스템을 고수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왜 너네 교회는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난 너네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야, 우리는
우리는 하이퍼 칼뱅 중인데 너네는 아르메니안 주의니까 니네랑 우리는 안 맞아. 뭐 이런 걸 일반적인 성도들 알지도 못해요. 뭐 그런 것 깊이 있게 어떤 교리로 들어가는 문제를 떠나서 아주 간단한 거에서도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니네 교회는 클래식만 하네? 난 니네 교회는 싫어. 그쪽에선 반대로. 야 어떻게 클래식을 해야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시끄럽게 그런 음악 해. 나도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시스템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이 될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갈 길은 하나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가 이제 하나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죠. 첫 번째, 분리주의랑 분파주의 그런 노선을 경계해야 돼요. 이 교파 문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나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나가기를 시행하기 전에 제가 궁극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어떤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천주교죠? 카톨릭은 완전히 부패했지만 사실 하나된 조직이었어요. 지금도 카톨릭은 하나돼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는요. 놀랍죠, 이것도. 물론 이것이 진정한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교단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수많은 교파들이 나오게 돼요. 정말 수많은 교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데 이 교파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정말 여기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혹은 좀 많이 쇠퇴한 이런 조직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요. 여기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요. 그럼 교파가 4개가 되는 거예요. 2개였던 교파가 4개가 되는 거죠. 또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교파를 만들고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교파를 만들고 여기에서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파를 만들고 이렇게 문화발식으로 막 교파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가면 나도 교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론 그 조직엔 더 이상 속하지 않겠지만 내가 나오면 나도 또 하나의 교파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교파가 되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리주의 혹은 분파주의적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뭐냐, 너는 우리 교회랑 달라, 나는 너 인정 못해, 이런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없으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우리와 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조심스럽게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살펴요. 아마 그분도 저에 대해 살피시겠죠. 그게 다예요. 그 외에 어떤 진리의 신앙에 관한 부분, 올바른 섬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외적인 교파적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하느냐, 저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어떤 멤버랑 저랑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교파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가셔서 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러셔야 돼요. 저기는 무조건 잘못됐고 우리는 다 맞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셔야 돼요. 우리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파주의가 되는 거죠. 일종의. 물론 이제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저는 그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합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정말로 깨어 계신 분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분을 형제로 인정하고 저분도 우리를 형제로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뭐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다. 이게 또 직분과 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분은 여기서는 뭔가 많은 봉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순간 봉사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왜냐면 형제님은 집사하시고 형제님은 뭐 교회 임원하시고 형제님은 뭐 말씀 사역자 하시고 교사하시고 찬양대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일반적인 수많은 교회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파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이분에게 은사가 있으면 이분은 어디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여기 이 교회에 가서 원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하나됨이에요. 이게 바로 분리주의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의 시스템이라서 너희가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우리 모임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교파가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지 간에. 교파가 없으려면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야 돼요. 물론 이제 진리는 잘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사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조직화된 교회 시스템, 성직자 제도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죠.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모임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파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들만의 법이에요. 우리만의 법. 우리 교회에는 우리만의 룰이 있고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그거는 교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복음이 있는 나름대로 교회들도 한때는 타락했던 조직 속에서 나와서 새롭게 시작해서 아마 세우신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룰을 세우죠. 그게 이제 개신교가 가진 한계였어요. 개신교는 천주교회에서 어떤 전적으로 많이 부패된 부분들은 피했지만 천주교에 있었던 어떤 조직화된 시스템은 그냥 가지고 오죠. 그건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온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교회 하나됨까지 도달을 못하게 돼요. 수많은 교파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분리주의가 뭔지 좀 써놨죠?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특정 교파 안에서 형성된 사람들끼리만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파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희랑 교제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정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올바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이런 자유로운 노선, 교파주의 바깥에 있는 노선을 해야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봉사는 단순한데 은사를 통한 활동이죠. 임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회를 섬길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막으면 안 돼요. 어떤 형제가 은사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저 형제는 찬양대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형제가 찬양들 싫어해요. 왜냐면 그 형제는 말씀에 항상 불타오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마음 품에 품고 사는 사람이. 근데 저 형제가 찬양대 하라니까 열심히 안 하네? 저 형제는 저러니까 훌륭한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막 엄청 사람의 길을 완전 잘못 이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은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만, 자유로운 은사활동이 돼야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네 개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만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때로는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교사 중 하나죠. 저도 어디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때요? 제가 여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독교 교파 속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분리주의인 거예요.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형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의 은사가 있고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분별이 된다면 그 형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리주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이제 교파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울타리가 낮아야 돼요. 우리들만의 울타리가 생기는 게 교파예요. 울타리가 없어야 돼요. 느슨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빼고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빼고는 느슨해도 괜찮아요. 야, 우리 교회는 주일에 뭐 아침 9시에 모여서 봉사를 한 다음에 11시에 말씀을 듣고 1시부터 3시까지는 교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왜 달라? 이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 예배랑 교회에 대해서 말했던 강론 같은 데 보면 사실상 성찬을 제외하고는 뭐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섬김이 가능하게 만들고 누구든지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러한 자유롭고 형제들의 은사에 맡겨진 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형제는 이거 하세요, 형제는 저거 하세요 하는 순간 우리도 교파가 되는 거예요. 교파주의가 되면 우리는 하나됨을 진짜로 깨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전체 하나됨이 어떤 이미지인지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물론 수없이 하나됨의 노선을 벗어난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가 어떤 난립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만 그런다고 해서 뭐 눈에 띄지도 않죠.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몇 명이나 되고 우리 조직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전 이렇게 자유로운 교제를 희망을 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사는 지역과 이제 우린 두 지역에서 모이고 있거든요. 좀 크게 봤을 때. 이쪽 지역의 모임에 대해서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해요. 어떻게 하시든 뭐 주중에 어떻게 모이셔서 뭘 하시든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일에도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유하잖아요. 그 밖에 이제 이렇게 가끔 따로따로 이렇게 연락이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이 따로따로 연락되는 분들한테도 아직은 그 온전한 하나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알려드리고
뭐 그분들이 속한 조직은 잘못됐을지언정 그분들은 어쨌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죠.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형제님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배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교파를 만드는 결과가 아니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되면 나와서 자기들만의 교파를 또 만들어요. 그 교파가 아니어야 돼요. 교파가 아니어야 그냥 누구와도 만났다가 누구와도 헤어질 수 있는 거죠. 헤어진다는 건 뭐 영원한 헤어짐, 이제 보지 말자 이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파는, 이 분리주의, 분파주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니면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들이 뭐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말하는 집단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제일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분리주의고 분파주의. 왜 여러분들의 조직의 시스템을 자랑하세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주님밖에 없는데. 누구나 다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 주제도 짧게 되지가 않는 주제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했던 거, 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